여러분, 이번 주 새벽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일어나라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오늘 묵상의 제목은 몽상에서 벗어나십시오입니다. 몽상이 어떤 뜻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헛된 생각, 그런 상상만 하는 이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잼버스 목사님은 왜 몽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묵상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꿈을 꾸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실행에 옮기지 않고 계속 꿈만 꾸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계속 꾸는 꿈,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짝사랑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짝사랑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짝사랑하면 학교 다닐 때 교생 선생님들을 짝사랑했다는 고백을 많이 하죠. 그런 거 말고 진짜 짝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짝사랑을 하게 되면 표현을 못하고 혼자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표현은 못하고 있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그 사람은 내 마음도 모른 채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때 후회로 밀려오는 생각이 말이라도 해볼 걸, 내가 좋아한다고. 그렇죠?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짝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생각으로 끝나버리는 거, 그것이 바로 몽상입니다. 그럼 신앙 안에서의 몽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도전받아 그래 나도 신앙생활한 지 3년 차인데 성경 일독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꼭 이루어야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몇 년 후에 얘기합니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10년 차인데 성경 일독은 해야지. 진짜 할 거야. 아직도 계속 같은 꿈만 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저한테는 다이어트가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뭔가 계획을 짜고 살 빠진 나의 모습을 꿈꾸지만 잘 안 됩니다. 왜죠? 행동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스탠버스 목사님은 이런 일들이 옳지 않다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동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스탠버스 목사님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들은 후 주께서 이제 들었으니 가서 그 모든 말씀을 다시 묵상하라고 말씀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몽상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다시 듣고 묵상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 보이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만 멈춰 있지 말고 나가서 그 은혜를 누리라는 것이죠. 행동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내 삶 속에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할렐루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끝,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삶이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묵상 표현에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꿈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꿈만 꾸고 있다면 이는 악한 것입니다. 그러한 몽상가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몽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찌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 자리에 가만히 앉거나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번 주 묵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때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이었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 주변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듣게 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결정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그런데 안 내딛죠. 잠시만요.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맞나?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머뭇거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꿈만 꾸고 있다면 이는 악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멈춰 있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은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도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찌르신다고 말합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이 필요할 때 찌르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찌르심이 있을 때 반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반응하지 않으면 그 순종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그래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희가 신대원에 가게 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왔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야 왔다. 뭔가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찔림이 있었다라고 굉장히 많은 말씀들과 간증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그런데 그 시간은 얼마나 될지 몰랐었고 그리고 그 찌르심의 아픔의 크기도 몰랐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이렇게 힘들게 그 고통을 느낄 줄 알았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왔을 거 하는 그런 후회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기서 챔버스 목사님도 표현하시는 말씀이 있죠. 찌르심이라는 표현. 찔린다는 것은 고통을 쏟아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그 고통의 크기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그 인도하심과 그 마음 가운데 찌르심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발을 내딛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이것이 좋사오니 이곳에 머물고 싶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일어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머물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길이 힘들고 고난의 길이었지만 가야 했고 순종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일어나 떠나자 하십니다. 그 걸음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길이었고 죽음을 맞이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가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럼에도 예수님은 순종하셨기에 그 다음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경험할 수 있었나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은혜를 누리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몽상이 아닌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젠버스 목사님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사랑에 빠져 있다면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과 사랑하는 꿈만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밖으로 나아가 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적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대상이 생겼을 때 계속 꿈만 꾸고 있다라고 했다면 그것은 짝사랑으로 끝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 변화 중에 첫 번째가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싶기 때문에 뭔가 자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보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를 하게 되고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도 계속 몽상만 하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제 내디디십시오. 여러분의 그 한 걸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 안에 멈춰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부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